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야, 사람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필요할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에 의해서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신적인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가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시다. 왜? 그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제가 그 증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입증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5장 33절 한번 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대 그 어두운 시대에 나라는 로마에게 뺏겨버리고 그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말이죠, 오히려 더 사람들을 살기 힘들게 만드는 그 차별화된 세상을 만들었던 그 어두운 시절에 세례 요한은 빛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당대 최고로 존경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야,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왜? 세례 요한을 통해 새롭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당시대에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하는 빛 같은 그런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가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메시아 같은데 당신이 메시아냐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는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실 분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려고 요단강에 왔을 때 예수님을 처음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한 말씀이에요. 봐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구원이 뭐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악에 치우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잘못된 길로 빠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이런 성격이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존경받고 또 많은 사람이 따랐던 선한 영향력을 행했던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입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5장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문장이 길다 보니까 확 들어오질 않아요. 이 얘기예요. 세례 요한, 당시의 최고의 참 인정을 받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정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삶을 추구할 정도로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라고 하는 이 증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죄인을 사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세상에서 희망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말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선한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한번 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욕을 해도 예수님이 하신 일 앞에는 꼼짝 못해요.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트집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너무나 선한 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뭐 교회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막 지적을 하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인류의 죄를 대신 벌을 받아요. 십자가에서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주들 다 교주 노릇하면서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마침내 그 진리를 위해서 선한 사역을 위해 일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자기 생명까지도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 일을 봐라. 그 일을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 이걸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입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7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입증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때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보내신 분이구나 라는 것,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하나님의 증거를 한번 보죠.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듣게 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보낸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또 음성을 들어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다음 장 보죠.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그 하늘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음성을 든 거예요. 야,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다, 보내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는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5장 39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책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다, 보내신 분이다 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입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던 세례 요한이 입증을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입증하고 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그룹, 특정한 조직, 특정한 나라 사람만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대상이란 말이죠. 그렇죠? 배운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못 배운 사람만을 위해 온 것도 아니고 가진 사람만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없는 사람만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보수주의자들만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진보주의자들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특정 소수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굴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요 끼리끼리 그러나 예수님은 끼리끼리가 아니고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차별이 있어요. 배운 거 못 배운 거 갖고 차별을 하고 말이죠. 가진 거 없는 거 갖고 차별을 하고 또 어디서 출생했느냐 신분 가지고 차별하고 차별할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생긴 거 가지고 차별하고 말이죠. 근데 인간이 차별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엔 죄가 있다는 게 누구나 배운 사람에게도 죄가 있고 가진 자에게도 없는 자에게도 이 죄성은 다 누구나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건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도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배웠어도 그 마음속에 죄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배우고 가지고 가진 거 가지고 무슨 사회 신분 가지고 자리 가지고 차별이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차별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공통이에요, 이건. 근데 이 문제를 누구나 다 해결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특정한 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가진 게 없어도 다 차별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마음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감추니까 무슨 차별이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은 좀 뭔가 대단해 보이고, 저 사람은 좀 모자라 보이고 감춰져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이 죄성이 있단 말이지. 이건 누구나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라. 그냥 마음대로 살려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정말 내가 좀 하나님을, 신을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해가지고 내가 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좀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런 작정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영적 세계예요. 그 영적 세계 속에서 그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체험하려면 우린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 정말 안 믿네,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안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대답을 해보세요. 전도하다 보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진짜 안 믿어. 안 믿어. 여러분 믿어서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진짜 좋습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인생의 길이 보이십니까?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헤치고 살아야 되는지 길이 보이십니까? 그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이게 좋은데, 나는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왜 믿지를 않을까?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왜 믿지 않을까? 우리 요한복음 5장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 텐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탄이야, 한탄.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믿지 않을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사는 게 뭔지 영적 세계에 눈이 띄어지게 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살다가 이젠 새로운 정말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참 살아가는 게 너무 좋고 무엇이 진짜 만족이고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데 말이죠.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5장 42절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에 미련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재미가 너무 좋아요.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러운데, 세상이 좋은데, 쾌락이 좋은데,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부담이 가지요. 세상이 좋은데, 쾌락이 좋은데, 세상 물질이 좋은데 하나님 믿는 게 부담스럽지요. 그러니까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야, 하나님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 멋대로 살아. 즐겨, 그냥 즐겨. 이러잖아요. 야, 세상 좋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럽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실까 봐 겁나지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좋아요. 돈이 좋고 권력이 좋고 인기가 좋고 세상 재미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싫어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세상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 인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야, 우리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이게 인본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이.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 인간이 얼마나 노력이 대단하냐.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진보해가지고 이렇게 발전된 세상을,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켜 왔는데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우리 과학 문명 발전시켜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 인간들끼리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봐라, 원숭이가 사람 됐잖아. 원숭이가 사람 됐는데 그래서 인간이 점점점 진보를 해가지고 진화를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문명사회를 만들었잖아. 야,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 원숭이가 사람 돼가지고 이렇게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이런 놀라운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그러니 우리 인간끼리 잘 살면 되지. 하나님 필요 없이 잘 살 수 있지. 이러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니까요. 이런 진화를, 이런 문명의 발전을 이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대단해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 원숭이였던 인간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화를 거듭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야, 인간이 얼마나 좋은 세상을 만들어놨느냐, 인간들끼리 얼마나 좋은 세상을 만들어놨느냐. 그러니 우리끼리 앞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 우리끼리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지. 이렇게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고 진화를 거듭하고 문명을 발전시켜가지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굳이 하나님이 왜 필요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요한복음 5장 4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끼리 영광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얻는 일에는 힘쓰지 않느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말이죠. 대단해요. 사람이 사람을, 지금은 명성의 시대, 명성이 하나님이라 유명해지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명성, 유명해지는 게 신이요, 신.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명성. 그래서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우상화시켜서 사람을 끌어모으고 돈을 만들고 권력을 만들고 사람을 우상화시켜서 그 TV마다 뭐래? 야, 이 사람을 봐라. 얼마나 위대하냐. 그럼 막 시청률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점잖고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품격적으로, 가정적으로 안정되고 이런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시청률이 안 올라가. 희한한 헛소리를 해야 되고 이상한 얘기를 해야 되고 집안이 좀 복잡해야 되고 이런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이런.
일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새는 점잖은 사람을 지도자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고 인기도 필요 없어요. 그래야 시원한 헛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매스컴을 타고, 그래야 시청률이 올라가고, 그래야 방송국이 돈을 벌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걸 가지고 권력을 만들고, 그러면서 부정부패를 만들고. 보세요. 너희는 너희끼리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지들끼리 막 시켜 세워줘요. 막 자기들끼리 시켜 세워주면서, 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관심 받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영광을 찾다 보니까 진리신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영광은 없단 말이에요. 진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은 점점 갈수록 인간의 술수와 속임수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세상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끼리 잘 살겠다고 해놓고는 자기들끼리 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집단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고, 자기들끼리 문명을 발전시켜 자기들이 잘 살겠다고 해놓고, 자기들끼리 잘 살 수 있다고 해놓고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홈즈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세요? 인간은 인간에 대해 늑대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늑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여러분, 우리끼리 잘 살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늑대가 되는데. 사르트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다른 사람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정말 지옥 같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옥이라니까요.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이 지옥이라. 여러분, 자기들끼리 잘 살겠다고, 우리끼리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고 해놓고는 인간에 대하여 늑대가 되고 타인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이런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명성을 가지고 살지만, 그런 명성을 이기와 권력과 인기를 누리고 살면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원일기에 일용이 어머니로 나온 그 김수미 집사인데, 그분이 간증을 해요. 자기는 잘 나가가지고 연기 대상을 타게 됐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인기를 막 보내주는 거예요. 막 연기 대상을 받을 때 꼴다말이 막 수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남편은 어디 가고 없고, 사람들은 자신을 봄이라고, 봄같이 좋은 시절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차디찬 냉랭한 겨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많은 참 명성을 누리면서 왜 겨울처럼, 냉랭한 겨울처럼 살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들끼리 명성을 올려주고 자기들끼리 영광을 해도 인간의 영혼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너희끼리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얻는 일에는 힘쓰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세상의 영광을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영광을 자랑스러워 생각하면서 어떻게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무슨 증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증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좋다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거라고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41절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여러분,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면 그 술수와 속임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다 보면 그 거품 같은, 뜬구름 같은 그런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바로
우리 인간이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바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갈라디아 1장 10절 쉬운 성경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 건강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로 가는 길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바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실하신, 진리이신, 선하신, 의로우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구할 때, 그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운 사회, 더 멋진 사회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늘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사람이 사람된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신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질문 시작. 왜 믿지 못하는가? 사람들은 왜 믿지 못하는가? 2번, 이건 우리한테 하는 질문, 내 자신에게 하는 질문. 시작.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1번 시작. 세상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2번 시작. 하나님 사람의 영광을 더 취하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